이 시간에 영상을 볼 건데요. 특별히 영상의 내용은 미국의 한 교회 찬양 사역자가 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운전에 방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큰 트럭에 의해서 아이 둘과 함께 지나가다가 큰 아이가 현장에서 죽고 작은 아이는 태중에 있는데 병원에서 사흘 뒤에 출산했지만은 역시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이 둘을 장례하는 장례식 가운데 트럭 운전사가 나타난 거죠. 얼마나 속이 무너지고 뒤집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이 많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아이보다도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가운데 장례식에서 이 찬양 사역자 부부는 트럭 운전사를 끌어안고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 후에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들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교우들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격려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가 있는가 없는가 찾는 곳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합니다. 항상 힘들 때 비난보다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국률한 마음으로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참으로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서울의 어떤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지경까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6번 환자가 또 우리 군포까지 왔었다네요. 그래서 군포가 난 그렇게 또 유명한지 몰랐네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조심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몇 가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해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애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을 헤아렸잖아요. 숫자를 헤아리니까 3년간 적군의 손에 전쟁을 한다든지, 또 3일간 온역을 또 그래서 뭘 택할래 하니까 전염병 온역 3일간 택했습니다. 제일 쉽다고 생각한 걸 택해서 이렇게 재앙이 있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을까? 물론 우리가 위생관리와 건강관리 여러 가지가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또 다 나름대로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참 모르긴 몰라도 제 짧은 생각입니다.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아주 강대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차곡차곡 챙겨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선교사들을 많이 내쫓았습니다. 선교사들 잡아 가두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하루아침에 내쫓고 다 재산 빼앗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 군포에도 새가난교회 이기동 목사도 역시 베이징에서 크게 교회를 허가내서 목회를 잘 하다가 하루아침에 알몸으로 쫓겨났어요. 알몸으로. 그야말로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보면 중국 교회는 먼저 공산당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려요. 이제 교회가 두 가지가 있죠.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 삼자교회는 국가의 허가를 낸 큰 교회를 말하긴 해요.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공산당이 최고야,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죠. 모든 설교는 다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나라의 운명이라든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우리가 예단해 본다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대체적으로 선교 역사로 풀어나가면은 틀림없어요. 선교 역사, 선교사로 풀어나가면은 틀림이 없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들어서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만방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종 코러스 이거 그야말로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대실업가 그야말로 이 대단한 인물 카네기라고 있죠. 카네기 참 대단한 인물인데, 카네기가 어느 날 다른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방문하니까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대체적으로 중요한 자리면 현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 지도를, 세계 지도를 딱 걸어놨는데 가장 아마 그야말로 도전이 되는 그런 그림 같은 거나 그런 것을 걸어놓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의 카네기가 방문해 보니까 세상에 이런 그림이 걸려져 있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배는 버려진 한 척의 배 같고, 또 배에 돛은 모래 위에 던져져서 그야말로 버려진 이렇게 폐배 같은 이런 모습의 그림을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데다가 딱 걸어놨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또 내용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렇게 볼품이 없는 그림이 딱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그림을 걸어놨을까? 그러면서 그림을 자세하게 밑을 바라보니까 그 그림에 그야말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반드시 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물이. 무엇을 말하겠습니다. 물이 들어오면은 이 낡고 버려진 배 같은 배지만은 물 위에 둥둥 뜰 것을 기대하는 거죠. 물 위에 둥둥 뜨는 것을 지금 그림을 그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네기는 이 회사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왜 이 그림을 여기다 붙여놨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젊어서 세일즈를 해보았는데 가는 데마다 실패하고 고생하고 자신과 계약해 주지 않고 많은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야말로 한쪽 구석에 걸려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이 회사의 사장은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그림을 어딘가 청산해야 될 텐데 자신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자신에게. 그랬더니 이 노파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그림을 이 사장에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볼품없고 절망적인 그림이지만은, 그러나 이 그림에서 사장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얻게 된 것이죠. 언젠가는 이 민물 때가 있다. 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 물이 들어오면은 이 배는 두둥실 뜰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브룬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폐가 있는데 이 폐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야 하듯이 날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이다. 또 이 기대이다.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없이 낭망하는 것은 바보들의 종망이라는 거죠. 바보들의 종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돈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돈이 우리를 어렵게 된 데서 구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
또 도와주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돈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돈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렇게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좀 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지식이나 또는 우리 세무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못 그냥 이 일을 함으로 어려움에 당하는 일도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인 지식을 또는 세무적인 지식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고용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돈과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어느 정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이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 그야말로 백발의 노인은 그야말로 그 지혜가 대단하다고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식보다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는 참 소중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지식이나 돈이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거나 우리에게 힘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가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또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자, 이런 고통의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 불평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대와 소망.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옥 안에서 뭔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서 소망이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일을 행한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는 줄 아느냐? 소원을 따라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냐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일한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이거 뭐 하나만 해야 할 필요도 없어. 뭐할로 해. 소망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소망과 기대가 있느냐 이 말이지 것이죠. 우리가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가? 돈의 이끌림을 받느냐, 명예의 이끌림을 받느냐, 어떤 정치의 권력의 이끌림을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 기대의 소망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왜 결정했느냐, 왜 이 일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고 우리가 결정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이 결정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간절한 기대, 그야말로 진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졌던 이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바울이 가졌던 것은 바로 바울은 기대와 소망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9절에 바로 이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또 이것은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구원을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것이 성령님이 도우셨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바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시인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시대 때 생체 실험 대상으로 주사를 맞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얻기를 원한다고, 한 줌의 부끄러움이 얻기를 원한다라고 시 가운데 그렇게 썼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소망과 기대를 갖는 일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그야말로 해서라도 이 소망과 기대를 놓칠 수가 없다, 바로 그런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거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과 기대보다 앞설 수가 없다, 어떤 무엇도.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요즘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주 죄를 그야말로 지은 죄를 또 져요. 이거는 지은 죄를 또 지면은 이것은 이거 가중처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것을 또 거짓말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바로 이런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다니엘이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면은 완벽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즉 완벽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기대와 소망은 내가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얼마나 이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인도의 수상 가운데 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 한 줌의 재로 남겨서 인도 땅에 뿌려달라. 그래서 내 한 줌의 재로 인해 인도를 기름지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정치를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인도를 위해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한 줌의 재라도 인도 땅을 기름지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인도 수상에 바로 이런 말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즉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구원에 있었어요. 구원.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바로 이 구원, 이 구원에 감격하고 또 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서슴없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중에도 또 다른 축복을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무엇을 제공한다면은 그냥 인색하게 조금 주고 말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던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못했던 우리들까지 완전히 다 포용하고 수용할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저 같으면 다시는 저 녀석하고 놀아봐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인간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요. 우리의 문제를 녹이셔요. 우리의 아픔을 녹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이 소망과 우리에게 이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거품이에요. 거품. 우리가 거품을 빼야 돼요. 거품이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과감하게 우리에게 이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안디옥 교회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큰 교회고 가장 중심이 되는 제2의 도시가 되는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환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체적으로 이 환난을 피해서 산으로 그 산에서 숨어서 어디까지 가면 저기 이 터키에 그야말로 이 대림쿠유가 있는 저 갑바도기아까지 막 걸어서 피해갔던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예수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말이죠. 우리는 어떤 그 나쁜 일을 할 때에 그 누구하고 똑같은 놈이야 말을 하듯이 좋은 뜻으로 말해준 것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와 똑같다고, 그리스도와 똑같다고 핀잔하는 말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와 똑같다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닮는 게 꿈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닮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말을 붙여줬어요. 예수 꼭 닮았다, 완전히 똑같은 쌤쌤이다, 붕어빵이다.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 아닙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어려운 중에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는 말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믿음의 거품을 걷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이죠. 예를 들어서 체면, 이기주의, 냉소주의, 그야말로 비판적인 마음, 불순종 체질, 아픈 상처, 원망, 시비,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거품이거든요. 이런 거품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축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을 싹 걷어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진짜 백이라고 인정받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의 수준을 높이라. 여러분, 기대와 소망의 수준이 낮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도 적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대감이나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가 높여야 될 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류 인생을 기대하면 삼류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고, 호랑이를 그리면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그리잖아요. 고양이를 우리가 그리려고 하면은 뭐 그리겠어요? 쥐새끼 그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못 그린다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치를 높이는, 기대의 수준을 높이는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기대와 소망의 거품이 무엇인가를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기대와 수준이 항상 우리에게 저급한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저급한 수준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핸드폰을 제가 좀 요즘 비싼 거 쓰잖아요. 모르세요?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폴드폰을 쓰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사진도 잘 나오고 또 글씨도 선명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고 샀습니다. 저는 패드로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또 매일 묵상을 그걸로 이렇게 보기가 편해요. 적은 핸드폰으로 보면 안경을 써도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너무 편리해서 그걸 좀 비싸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칭찬해요. 핸드폰 부속품에도 상중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속품이 상질이 있고 중질이 있고 하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요금이 싼 뭐 그런 아마 하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은 최고의 상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최고의 좋은 부속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상품은 상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질을 가져야 상질의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감을 갖는, 좋은 높은 기대감을 갖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오늘은 멋진 날이야, 좋은 날 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하고 좋은 말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면서 그 세상 사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싹 우리의 하루 종일 생각이 다른 데로 젖어지니까. 무엇이냐면 좋은 말 하라는 거야. 좋은 말만. 잘 될 거야, 집사님 힘내, 아이고 좋은, 오늘 하루는 좋은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늘 기대의 수준을 높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야말로 전능한 능력이라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안 되면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두들겨 패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뜩 때려가지고 화가 나서 울고 있는데 웃으란 말이야. 우리가 웃어지겠어요? 우리가 웃어야 웃음이 진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보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대치를 높이며 우리가 소망과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갖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울 이상으로 큰 소망과 기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대감 없이 날마다 소망이 없이 우리는 좌절과 낙심에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를 향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